창환 형제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실래요? 창환 형제가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나면 저한테 계속 이렇게 그걸 보내세요. 이렇게 설교 메모한 거를. 그래서 제가 노트를 하나 사서 선물을,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죠. 웬만하면 저 근육이면 노트 하나 살 텐데 계속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청하시면 저희 아내가 결제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결제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쿠팡 그 뭐죠? 로켓? 예, 저는 그거 못합니다. 예, 로켓 배송으로 그렇게 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필요하시면 해주시고, 지금 설교 노트 잘 적고 계시죠? 예, 제가 지금 선물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예. 한꺼번에 몰리면 좀 곤란합니다. 한 분씩 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PRS 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3주째 우리 마가복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은 가장 큰 것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저한테도 그런 나눔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었는데, 여러분 한번 일단 9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절이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들으면은 어떠세요? 기분이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죄송합니다, 한 분 저 좀 잠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분명히 악기 소리일 텐데 누군가 숨이 넘어가는 듯한 소리가 멱을 따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집중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훈 형제에게 박수를 좀. 예. 주님이 갚으실 겁니다. 예. 절 보지 마시고 주님이 갚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무래도 그 자존감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고 또 그럴 수 있겠죠.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고. 오늘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도 드리고 싶으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번 살펴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죠?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푸지만 우리 예수님은 뭘로 베푸신다고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이, 이렇게 침례 요한의 역할도 다르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드디어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곳으로부터 어디로 왔습니까? 와서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실 때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9절과 5절이 내용이 비슷해, 구조가 비슷해 보이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절에서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왔는데 지금 9절에서는 누구만 나오고 있죠? 예수님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나오는 장소는 똑같습니다. 뭐 어디에 나왔습니까? 요단강에 나왔죠. 그렇죠? 요단강에 나와서 뭘 했을까요? 요한에게, 5절에도 보면 요한에게, 요한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요한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4절에 침례 요한이 있으니까 요한에게 나와서 뭘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았더라 라는 이 내용이 거의 구조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요한한테 나올 때 5절에 보면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뭘 했죠? 자기 죄를 뭐 했습니까? 자복했죠.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이게 침례 요한의 기능이거든요.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는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물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에 뭘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침례 요한이 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5절과의 차이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왔는데 9절에서는 누구만 나왔다? 예수님만 나왔다라는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를 했을까? 라고 이제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잘 들진 않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죄가 있다 없다? 네, 울기 전에 대답해 주세요. 예? 죄가? 이게 참 그러네요. 저도 앉아 있으면 똑같아요. 두 번 물으면 자꾸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그죠? 죄가 없죠. 죄가 없는데 지금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 침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서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온 유대 지방과 갈릴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지금 9절에서는 누구만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만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온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여러분, 이 말이 크게 생각을 안 해보면 차이가 안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셨죠. 그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죄를 대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오늘 9절에 보면 침례 받으러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야 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되는 게 오늘 우리 이 구절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신 일 이 속에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신과 대표라는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재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그걸 이제 칭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결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는데, 이게 이제 착각하게 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 죄의 상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다시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여기서 이제 겸손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면이 있어야지, 내가 한 번 더 죽어줘야죠, 뭐 최소한 뭐 다리라도 부러뜨려야죠, 이럴 수는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도덕률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갚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갚을 수 있었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별로 없었겠죠. 왜? 사람으로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값이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럼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뭐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내 모습을 보면, 야,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라고 싶을 때조차도, 그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대신과 대표라는 말 속에는 재밌는 것이 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한 땀 한 땀 뜯어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표해서 부활하셨죠. 그러면 이제 죽을 필요는 없으니까 부활할 필요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부활 안 해도 돼요? 이 고개를 흔드는 건 뭐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어렵잖아요. 그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기 싫어요? 지금 JP 걔가 이제 지금 인터넷에 부활에 대해서 강의하고 그러던데, 이러니까 안 된다니까. 우리는 지금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신학 배웠는데 어디서 이게 날로 배우고 와가지고 예? 나름대로 우리 지금 다 이렇게 석사 과정 거쳐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부활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신 대표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죄는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죽으셨어.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은혜라는 부분도 그렇지만 구원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도 있으나, 그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쫓아가야 될 부분도 있다라는 게 오늘 잡아야 될 포인트다, 핵심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대신 대표라는 느낌, 그런 역할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누구에게? 요한에게 침례를 이제
받으신 겁니다. 제가 아까 던졌던 질문,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이 죄 회개를 하는 침례인 건데, 예수님은 죄를 고백할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 요한에게 받는 이 침례는 죄 고백하는 침례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지금 이 예수님이 와서 받는 이 침례는 뭘 나타내는 겁니까? 10절, 11절에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뭐한다? 기뻐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서 4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7편의 말씀을 우리가 제왕시, 군왕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임금을 이렇게 명할 때, 기름 부을 때 그때 불렀다라고 추정이 되는 곡이 바로 이런 제왕시인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왕을 세움으로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왕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죠.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구절은 이 시편 2편 7절 구절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 1절의 구절이 합쳐져 있는 표현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4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가급적이면 예배 때 성경을 가져오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이라. 아멘. 이것을 종의 노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이 40장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복하는 것, 위로하는 것 라는 말씀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사야서 39장의 내용과 극명하게 달라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사야서 42장을 우리가 종의 노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종이 어떤 종이냐라고 했을 때 역할이 있는 거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종을 통해서 그 종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나의 영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이 영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쉽게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 영을 부어줘서 그로 통해서 뭘 하냐면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라고 했는데, 정의를 베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종을 세워가지고 그 종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역할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까 시편 말씀과 이사야서 말씀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는 모습이 이사야서 42장 1절의 그 심상이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침례를 받고 있는 이 장면은 죄를 고백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될 역할과 해야 되는 사명이 드러나는 장면, 일종의 전쟁으로 치면 출정식과 같은 게 바로 지금 침례 받고 있는 이 장면인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침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역할과 사명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여러분 3장,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장면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니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게 뭡니까? 침례 요한은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침례를 줘야 될지를. 성령의 침례를 줄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는 것은 마태복음의 기록을 볼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죠. 그럼 우리에게 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겁니다. 착한 일하고 휴지 짚고 이런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의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의미가 큽니다. 그 주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쫓아 살아가겠다라는 그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그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에, 주님의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사명을 쫓아 살아갔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사명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3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어떻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봤던 것과는 좀 다른 장면이 일어나 있어요. 여기 지금 침례 요한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침례 요한이 어디에 있냐?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여러분, 누가는 지금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봤을 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아니죠. 누가는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의 정황이 어느 게 맞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의도적으로 지금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침례 요한의 역할을 뒤로 빼고 있어요. 그리고 뭘 드러내냐 하면 예수가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가 마태 마가복음을 봤을 때는 성령이 임했다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갈라지면서 임했다 그랬죠.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다시 묻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왜 안 하시나? 울 수도 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가 지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행전이라 그러죠.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지금 누가복음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를 지금 같이 우리가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침례 요한의 침례가 예수님의 침례와 같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가 얼마나 더 중요하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침례 요한의 침례가 그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침례가 어떤 역할을 가지냐 하면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는 성령이 임해서 예수에게, 여기에 보면은 자기에게 내려오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자기에게를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자기 안에인 겁니다.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 침례를 받을 때에 여기 자기 안에, 예수 안에 임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은 이제 누구로부터, 누구 이유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까? 1장 8절을 보면 예수의 침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는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강조점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마가복음 1장 9절을 볼 때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제가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침례 요한이 한 발짝 더 물러나 있는 장면, 그리고 침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위치라고 해야 되겠죠. 그 위치에 대해서 구두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요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침례받고 있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하면 아까 시편 2편 1절과 그죠? 2편 7절과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뭘 하러 오셨느냐라는 게 이 침례가 드러내고자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쫓아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의 존재인 겁니다. 예수가 시편 2편에 보니까 왕을 임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왕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더 덧입혀서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독생자라는 뜻과 같은 뜻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독생자라는 뜻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이라는 뜻과 함께 홀로 유니크한, 독특한 혹은 유일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한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라는 거예요? 일반 왕과 다른 진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을 이 하늘의 음성이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장면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앞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 뒤에 올 이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그인 줄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절에서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명해 주는 말씀 속에서 증명해 주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예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면서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면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게 이사야서 42장 1절이거든요. 그 예수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고
8절에 보면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일이고, 그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수가 바로 그 예수다라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침례를 받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침례를 받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고,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예수가 침례를 받는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주일학교 이 사립 나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 국공립 나오신 분들은 또 알 수 있겠죠. 성소가 찢어졌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는 평화, 이 노래 아시죠? 찬양.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모르세요? 모르면 나 안 부릅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집사님이 아시면 우리가 이제 연식이 드러나는 순간. 근데 오늘 불렀던 찬양이나 이거나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러분, 성소가 찢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장막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막이, 이렇게 회막이 있는, 이게 장막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것이 찢어진 겁니다. 왜 찢어졌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성소 속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던 거예요. 여기 지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얘기는 뭐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라는 이 표현, 찢어라는 이 표현이 조금 전에 봤던 하늘이 갈라져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였던 거예요. 뭘 뜻하겠어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 예수의 사역이 시작하는 이때에 하늘이 갈라졌잖아요. 예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그때에 성소가 찢어졌잖아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갈라지니까 뭐가 임하는 겁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제 그 예수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성으로 확정해 주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계신데, 이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표현은 그 음성을 들은 자들, 혹은 예수가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이 말 속에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수는 스스로가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는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뭘 한 겁니까? 자기의 사명을 쫓아 살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의 사명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 증명이 되어는 요 장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봤을까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봤겠지만 베드로가 후반부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 역시도 그 사랑하는 이라고 베드로 후서에 고백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던 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이라는 그 예수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지막은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는 마지막 인생을 예수가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를 쫓아서 자기의 삶을 드렸다라고 보통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아이덴티티는 예수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예수는 그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그가 걸어갔던 길을 동일하게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고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구원이 죄 문제만 해결이 되는 거라면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그것이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온전하게 다 설명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만 해결이 되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대하는 접하는 구원을 대해서 생각하는 태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적절한 것 같습니까? 그게 지금 이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함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갔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까지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게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제자 양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만일에요,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코스웍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새가족 16주 패스하고, 그죠?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 패스하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그것을 코스웍을 지났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자리로 발을 내딛게 되는 대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는 제자 영육 속에서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이 제자 양육은 코스웍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이도 가르치다가 그것을 나눔을 하다가 그 말씀을 먹기 때문에 스스로 먹었던 그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으로 끝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신분은 해결이 되었을지 모르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형태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저가 되는 거죠. 삶의 형태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실제로는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단계,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9절, 10절, 11절 길지 않은 대목을 보면서 잠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죠?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보실 때,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들어야 될 음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들어야 될 음성을 우리가 쫓아가야 될 음성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걸맞는 사명과 삶의 수준과 삶의 형태와 삶의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느끼고 읽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실은 생각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 돌아가게 만듭니다. 바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하는 아들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잠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침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냈죠.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받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도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순간 드러난 사명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쫓아서 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실제로 되게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 상당히 비장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끊임없이 사명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침례 받으시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쉬지 않고 달리십니다. 그 죽음이 뭡니까? 그 사명의 완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죽는 겁니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죠? 그 예수님은 그 사명을 쫓아 이렇게 쫙 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창조하는 그곳에 하나님과 성령이 동행하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복음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과 동행하고 계신 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누가복음에 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으로 볼 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인생의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의 이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 몇 주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이 버티고 인내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주신다고? 예수가 주시는 거죠. 왜 주십니까? 그 성령이 있어야지만이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주님의 침례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 정립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눈 감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무슨 길입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소리 내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 입혀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주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하늘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비둘기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침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세상의 일들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걱정하였다면 이 시간 예수께서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나 접붙임되어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활동 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였는지, 하나님 사명 속에 깨어있지 못하였는지, 혹은 사명 속에 깨어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의 길들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내 앞날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히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